제가 아침에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보고 싶어요.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보고 싶어. 갑자기 그러니까 제 아내가요 감격을 했나 봐요. 나도 보고 싶어요. 이따 만나요.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지금. 그래서 예, 회개합니다. 근데 왜 내가 보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건 이기적인 마음인데 우리 사모님 마음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여보, 여보, 뭐예요? 이게 생명 있는 자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전화하면 나 바빠, 끊어. 왜 전화했어? 힘들어. 이러면 전화하고 싶지 않죠.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뭐라고 말하냐? 마귀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 짓한다. 이런. 근데 왜 내가 보고 싶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 마음 안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은혜가 충만한가 봐. 이렇게 말이 따뜻하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있어요. 이런 것을 성경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갑자기 뭐 신비한 것들을 보고 남들이 모르는 뭐 신비한 그 천국을 갔다 오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생명을 받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받을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감사가 넘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바로 그 마음속에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였구나.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전화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어? 그래요. 뭐가 큰일 났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해요. 그래 또 전화하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그런 그 생명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아요?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왜 우리가 용서를 못 구했냐면 용납을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공격할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버리는 거죠. 근데 저분이라면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어도 목사님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지요. 괜찮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그 내가 죄인임을 알고 너도 그 속으로 도찐개찐 그러잖아요. 똑같은 죄인이구나. 너도 나도 사랑받아야 될 용서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앞에 진짜 굴복된 사람, 진짜 그걸 아는 자는요 용납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깊이는 용납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어? 그러면서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저분도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 형제가, 저 자매님이,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중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요 해석시켜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지, 내 남편도 주님이 필요하지, 내 딸이 주님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그를 향한 거룩한 중보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도둑질해요.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막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는데 나중에 1억 가져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감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줄 것처럼 해요. 다 뺏어 버립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현서가 저기서 자고 있길래 참 편안하게 잔다. 살아는 왜 이렇게 편안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또 해봤어요. 왜냐하면 현서는요 집보다 교회가 편한 거예요. 왜 편할까요? 집은 교훈과 책망이 많잖아. 아무래도 부모니까. 근데 교회는 사모님이 삼겹살 구워주지. 내가 좀 한 잔 먹으려면 이거 현세 거랑 먹지 마라 그래서 알았어요. 한 잔만 먹을게. 한 잔. 사랑해 주지. 나이가 50이 넘는 한철형님 나이가 대화가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끈을 이렇게 묶어주고 대화를 해주잖아요. 누가 요즘 시대에 어른하고 대화가 됩니까? 사실 대화 안 돼요. 무시하지. 근데 함께 대화해주고 또 같이 얘기 나누고 기뻐하고 사랑하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정죄하고 앞에서는 현세야 그러면서 야 너 아와 이러면서 때리고 막 혼내봐요. 있으라 그래도 거짓은요 1년만 함께 지내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 이 사람 사기꾼이구나. 근데 왜 그게 가능하느냐? 현서의 주인이 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존귀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지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지체를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살인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아니 집이 더 좋잖아요. 송도에 얼마나 집 좋아요. 근데 저 조그만 소파에 산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마음이 기쁘니까. 물론 집도 좋지요. 얼마나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저희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고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희락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그 2주 동안 시골 어머님들 다 뵙고 왔잖아요. 많이 그럽니다. 사역 힘들지 않냐고. 사역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보고 싶어서 가는 걸 누가 말립니까? 아니, 보고 싶어서 가는 거고 사랑하니까 가는 거고 이 사랑하니까 가지고 있는 용돈도 드리는 거고 나누고 싶은 거고 모든 것이 출발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을 갖지 않으면 종교화됩니다. 교회가요 시스템화되고 종교화돼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을 자랑해요. 자기가 가진 물과 피와 성령부터 시작해서 너는 알지? 모르지? 나는 알아. 그러면서 전에 한번 찾아왔어요.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목사님 여기가 뭘 전하는데 저한테 찾아왔는데 목사님을 뵈보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딱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리가 막 전했던 거야. 근데 이게 좀 더 성숙해지면 지식이 뭐가 되느냐? 말이 아니라 알므로 가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뭐냐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육화되어서 드러내는 것을 뭐냐? 우리는 영광,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육체에서, 내 입에서, 내 말에서 물과 피와 성령, 부활, 피, 성령 이건 이제 성경 공부죠. 그것을 갈망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뭐가 되느냐? 굴복이 돼서 알므로 가야 돼요. 그 알물 바로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 알미 아니라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알미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혼이
결혼을 해서 야 결혼은 생활 이런 거야 백날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봐야지 알아요. 살아봐야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에 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그 존재론적인 죄인, 존재론적 자녀가 무엇인지를 디테일하게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막 분노가 나고 때로는 절망이 오고 짜증이 오고 우울함이 오느냐?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본성 자체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이게 엄마가 막 짜증 부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죄인이어서 그래요. 저 죄인을 좀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세요. 엄마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 본성 자체가 죄덩어리야. 근데요, 종교로 이것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드러납니다. 이게 실제가 딱 드러나야 돼. 너 분노하는 거, 너 정죄하는 거, 너 우울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음란한 거, 여러분들 놀랄 것도 없어. 어쩜 그런데? 권사님 어쩜 그런데? 목사님 어쩜 그렇게 말할 수 있대? 여러분 실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이어서 그래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딱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왜 믿지 않느냐?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뭔 죄인이야? 모태신앙은 더 그래. 뭐 모태신앙이 어릴 때 뭐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줘. 밥을 먹으려면 교회를 가야 돼. 모태신앙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지혜 지어봤자 좀 거짓말하고 몰래 술 한잔 먹는 거, 그 이상 뭐 그 이하도 아니야. 근데 자꾸 죄인이래. 근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 죄인이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이만큼 살아온 거예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그 현장, 그 상황 닥치면 나도 사람 죽일 수 있고, 나도 음란해질 수 있고, 나도 바람 필 수 있고, 좀 속된 말로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나도 너처럼 도둑질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우리의 옛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이 본성들, 우울함, 짜증, 분노, 뭐 열정 있는 사람은 엄청 열정을 가해요. 근데 본인의 열정은요 딱 티가 납니다. 끝나면 번아웃 돼.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요 절대 죄송하지만 번아웃 안 됩니다. 진짜예요. 절대 안 됩니다. 육체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육체는 번아웃 될 수 있지만 힘드니까 마음은 기뻐요. 진짜 그래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근데 나의 열정은요 절대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러느냐? 다 우리가 죄의 본성 아래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이 문제 해결하려면 거듭나야 돼. 왜? 니고데모가 탁월한 종교인이었잖아요. 존경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말은 다 안 하지만 우리 안에 그게 없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정말 탐욕적이고. 솔직히 우리 모두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드러난 것뿐만 아니고 드러난 사람은 그냥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그냥 정죄와 판단 받는 것뿐이고 그의 대가를 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안 드러난 것뿐이에요. 안 드러난 것뿐.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절망하고 누가 좀 칭찬해주면 다 기분 좋고 인정받고 싶고.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보고 싶었어. 그러면 나도 보고 싶었어요. 이따 봬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나의 마음은 이 육신의 정욕을 주님께 향하게 하잖아. 예수님을 봐야지. 그게 다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라는 이 정의 앞에 본질적인 이 존재론적, 왜 내가 분노하지? 내가 왜 정죄하지? 왜 판단하지? 근데요,
죄인이 딱 돼버리니까 이렇게 합니다. 첫째 아담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핑계를 딱 대버려요.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거 당신이 말 한마디만 좀 잘해줬으면 나 이렇게 기분 안 나쁠 거야. 그러면 말을 잘해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더 요구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보 주일날만 나와. 주일날만 옵니까? 속아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요구해요. 누가 그래요? 누구시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계셔요. 아니 새벽 기도까지는 좋은데 또 뭐 말씀 일기를 쓰래 또. 와, 그리고 20일 작전 기도하는데 우리 작정해야 된다고 밤새 일해야 되는데 또 앉아 있는 거야. 제가 심심한 유로를 피해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하지 않아요. 인생의 만족은요 어디에서 찍어드느냐, 참 주인을 만날 때만이 만족해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최고의 남편 같죠? 최고의 자녀 같죠? 최고의 돈을 가지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다 해도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만족이 없어요. 진짜 기쁨이 없어요. 진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면 기쁨의 원천이신, 평안의 원천이신, 평강의 원천이신, 근원이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결탄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주인 바꿔야 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주인을 바꿉니까? 내가 태생부터가 아버지 성격 닮아가지고 분노하고 엄마 성격 따라서 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태생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라고 호소하는, 또 때론 따지는 인간에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절대 사랑할 수 없고 너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존재고 너는 이 땅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딱 3가지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평생 매우 종루타다가 살아갈 수 없는 너 죄인이야.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심판이요 지옥이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버린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물이라고 표현한 거. 물이 무엇이냐? 물은 딱 2가지가 의미합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돼지떼를 어디에다 심판해요? 물에 수장. 우리 침례할 때 뭐 했답니까? 불에 합니까? 물에다 하는 물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또 물은 뭘 상징하느냐? 다시 태어났다는 걸, 정결함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 이 지긋지긋한 옛사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옛사람, 뭐하면 다 1등하고 싶고, 영적 욕심이 강한 사람은요 다 1등해야 돼. 자기가 다 끌고 다녀야 돼. 자기 말이 법이 돼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자기 말에 다 권위에 순복해야 돼. 근데 교회가 복음 안에 있지요. 제가 너무 신비한 걸 봐요. 내가 말할 게 없어. 복음이 교회를 이끌어가. 사람이 이끌어가면 타고난 리더십이 이끌어가죠. 될 것처럼 보이죠. 다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올려버려요. 복음에 굴복된 교회는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야. 복음이 그 교회를 그냥 움직여 가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보는 것뿐이에요. 그럼 누구만 높임 받느냐? 그 복음을 주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딱 높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을 바꿔라, 거듭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주인 바꿔야 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가 주인 된 그 죄는 결단코 너 지금 그 고민, 너 가지고 있는 그거 해결 못한다. 절대 해결 못한다. 그래서 죽는 거잖아. 죄의 그 대가가 뭐냐? 죽음이야.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왜 축하드려야 돼요?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살거든요. 예수님 위에 살아날 수 있었느냐? 2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죄의 의를, 죄의 문제를, 그 의를 하나님이 창조주가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은요 정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분노가 나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요 분노를 내질러서 내는 사람은 스트레스라도 풀려. 근데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려, 피해버려, 동굴에 숨어버려. 말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자기 세계 속에 빠지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뭐가 생기느냐? 중독이 생깁니다.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또 어떤 사람 관계 중독. 하루에 누구한테 전화를 안 하면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자기의 모든 걸 다 사사건까지 다 보고해야 돼. 그건 무서운 거예요. 남편하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보고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말할 게 있고 안 말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지요. 평생 관계 중독, 인정 중독, 어떤 사람은 성형 중독, 쇼핑 중독. 결국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열매가 뭐냐? 이 땅에서요 중독이요, 중독. 이거 해결 못합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공허해요. 이 공허한 우리를, 이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 해결 못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복음 안에서 주는 혼의 영역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가 보이고 내 안에 본성들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본성이 나올 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덮으면 안 돼요. 뭐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목사는 설교로. 설교 잘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설교요? 마음만 먹으면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요즘은요 너무 오픈되어 있어. 모든 게 네이버만 쳐도, 구글만 쳐도요 설교문이 다 나와. 그게 변화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바꿔놔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고통이야, 고통. 앞에 서는 게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돼. 이 말이에요. 거듭나라 니고데모야, 시스야, 주인을 바꾸면 돼. 이게 거듭남이에요. 쉬운 말로. 너 다시 태어나야 되란 말은 뭐냐면, 너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주인을 바꿔야 돼.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말합니다. 어떻게 바꾼대요? 나는 안 되는데. 그럼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출생. 거듭남은 새로운 출생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출생하냐고. 그래서 종교적 힘을 가집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교회 봉사, 어떤 분은 또 선교에 목숨을 바쳐.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랑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교회는요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무조건. 복음이 딱 되면요 뭐가 세워지냐?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공동체가 마지막 하는 일이 뭐냐? 세계 선교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완전히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단체는 요즘 매스컴 나오잖아요. 거기는요 모든 초점이 전도입니다. 사명자, 렘넌트를 키워야 된대. 근데 보세요. 그게 사명이 딱 되니까요 뭐가 이러면 다른 건 다 용서해야 돼. 좀 술 하나 먹은 거 다 용서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 괜찮아, 먹는 거 누려야지. 뭐 누려야 되는데 목사들도. 그러니까 뭐예요? 술도 먹어도 되고 좀 이렇게 적당히 사는 거예요. 왜? 목적은 전도만 잘하면 되니까. 여러분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거룩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헷갈려 버리면 이거 하나의 모든 것을 다 묻어버려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용서해 주겠지. 절대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 가운데 뭐가 임하느냐? 성령의 능력과 다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과 다스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주시는, 창조주 안에서 주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근데 그것은 절대 우리가 누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키가 있다.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분노가 나예요? 그러면 말씀이에요. 너의 주인이 누구니?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 그냥 드러내버립니다. 그냥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쇳덩어리 같은 내 본성이에요. 그냥 보는 대로 판단해.
아니 언니가 좀 이번 주는 쉬고 싶다는데 안 가면 막 눈을 찌푸리고 막 그때부터 정죄 판단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몫이거든. 근데요 그것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 분노 내는 거, 너 우울한 거, 너 정죄하는 거, 그거 그 죄야. 그 죄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주인 된 그 죄. 그 죄.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이 물음 앞에 질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면 누구의 말씀을 너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 너의 본성이니 너희 옛사람의 본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이요. 그 말씀 앞에 딱 굴복할 때요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요. 자기 스타일이 있대. 스타일. 내 스타일이야. 우리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지. 근데 왜 안 되느냐?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다는 거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 뭘 믿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교회를 다녀.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선교돼. 우리도 지금 이제 선교 나가야 되잖아요. 전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되었느냐? 이게 진짜 복음의 신비인데요. 뭘 믿느냐 너는? 도대체 너를 뭘 믿고 사냐? 어떤 믿음이 너를 바꿔놨느냐? 목사님,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훈련을 많이 했더니 되네. 기도를 한 10시간씩 해봐. 된대.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해버리잖아요. 사람이요 자기가 왕 됩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주인 바뀌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따라해 주세요.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체는요 절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바꿔 이렇게 변했어? 어떻게 너 그렇게 살아? 이유는 딱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 믿음이 뭐냐?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뭐 박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시작이에요. 너 천국 갈 수 있어? 천국문에 딱 서면요 딱 두 가지밖에 안 물어봅니다. 천국문에 서면 너 권사냐? 너 목사냐? 너 헌금 많이 냈냐? 절대 안 물어봅니다. 딱 두 가지 물어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니? 물어봐요. 그때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참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너는 섬기냐? 십계명 못 봐서 십계명?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요 믿음의 근거가 딱 명확히 됩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피조물에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증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딱 붙잡아야 돼. 진리. 그걸 제가 언제 알았느냐? 우리 여기 3개월 동안 있었던 신내림 받은 그 자매와 내가 3개월을 함께 있으면서 영적인 걸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목욕을 하루에 2번씩 했어. 그리고 내 생각 자체를요 오직 주님께 집중. 왜? 무당들이요 굉장히 정확히 보더라고요. 와, 귀신들이요 무서워요. 신내림이잖아요. 작두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아요. 목사님 저분은 들어올게 하지 마세요. 왜?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냄새. 무슨 냄새? 세상 냄새. 와, 잘못 걸리면요 목사가 그분한테 무릎 꿇게 돼. 영적 세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요 제가 뭘 딱 선포했느냐. 야,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부활했어. 딱 그러니까요. 소리를 꽉 지르면서. 그런데 본 사람은 몇 명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왜? 나는 뭘 근거를 댄 거예요? 사실을 댄 거예요. 진리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잖아요. 우리 안에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 문제가 딱 터지면요 다시 무너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행복한 이유 남편이 잘해주니까, 좀 상황이 이제 펴지니까, 물질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거는요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진짜 나의 인생을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근거는요 남편이 조금 변화돼서, 자식이 좀 이제 공부도 하고 좀 철이 들어서, 그럼 다시 철이 안 들으면, 다시 남편 옛날로 돌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딱 사라지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면.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만날 때요 혼자 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너무 금실 좋은 부부요 나중에 보세요 죽어요 같이. 그게 엄청 좋은 것 같죠.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보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너무 금실 좋다? 복음 안에 있는 거 그 아닌 것은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왠지 알아요? 한 번 떠나면 같이 죽어. 외로워서. 뭐에 집중시켜야 되느냐? 주님과의 시간을 더 깊이 갖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에게 그 집중해서 남들 보기에 맨날 좋다? 그 사람 떠나면 더 죽어요. 아, 이것도 엄청난 혼미구나. 그렇다고 뭐 원수처럼 살아난 말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 결국 나 혼자 남아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옆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식이 내 옆에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 외로움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요 믿음의 근거가 정확해야 돼요. 너 행복하니? 우리 남편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에 따라서 나에게 여행시켜주고 백주고 해서 행복했지. 그게 사라질 날이 온다니까. 그것이 커지잖아요. 그게 커지지. 나중에는요 그 비참함도 커지는 거예요. 결국 떠날 거거든. 내 자식도 내 품에서 떠날 거예요. 결혼식은요 아들을 가진 어머님은요 축하할 때가 딱 한 번입니다. 결혼식 할 때. 그때 빼고는요 이제 남남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 그러면 뭔 훈련을 받았냐?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훈련을 받잖아요. 저도 거의 교회만 있잖아요. 아침부터 교회에 있어요. 거의 밥도 혼자 먹는 훈련. 왜? 근데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요 재밌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내가 먼저 가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닌데 무슨 말이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끝나면 전쟁 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주시는 풍요함을 누려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세상의 관점의 풍요가, 제가 웃어요. 나 목사님 행복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좀 갖춰져서 행복한 거야 지금. 그게 잃어버리면 한순간 지옥돼. 물론 그걸 감사해야 되지만 그게요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에 보면 스바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잎의 열매가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에 소출이 없고 예한간에 송아지가 없어.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목사님 맨날 말은 말이지만 실제 됩니까? 주님이요 그 은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 비밀을 모르면요 결국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하나씩 사라지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행복합니까? 내 부인이 이뻐서. 막말로 죄송하지만 부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엊그제 영상 하나 봤는데 그 이뻤던 여자가 화상에 완전히 얼굴이 괴물이 됐더라고. 그럼 괴물 되면 버릴 거예요? 저는 안 버립니다. 그럼 그게 조건이어서, 이뻐서, 돈이 있어서. 돈 없어지면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관계에. 돈 때문에 만난 거 아니야. 결국은 돈 없어지면 깨지는 거야.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 근거로 세상 못 삽니다.
근거가 바뀌어야 돼요. 근거의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이어야 돼요. 네가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수 있어? 절망 가운데 이뤄낼 수 있어? 왜? 우리의 상황은요, 판도가 매일 바뀌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저도 어제 밤에 급히 장례식 갔다 온 거잖아요. 몰라요, 판도. 오늘 나는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해? 부인이 너무 밥을 잘해준대. 아니, 교통상으로서 장애 입어서 누워 있으면 그럼 밥이 그때부터 못 먹어. 이 근거를 가지고 평생 살면요, 실망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은총.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 복. 근데 나를 진짜 기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요, 이걸로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 이재희 목사가 이번 주 이제 주일날 오는데, 자식이 죽었잖아요. 근거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저기 제주도 가서 2박 3일 좀 쉬고 와. 위로가 안 돼. 내 마음이 죽었는데, 내 마음이 고통인데 밥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거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내 다. 그걸 다시 일으키냐는 믿음의 근거는요, 절대 인간의 행위나 방법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근거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 내가 살아났다. 이 믿음의 근거가 왜 중요하느냐? 이 살리신 것을 딱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내 깊은 곳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다시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몇 가지 감사 중에 한 가지가 내 딸이 주님의 안전한 품에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대요. 이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잘 될 거야. 저기 천국 있을 거야. 천국에 좀 이렇게 내 딸이 안전한 품에 있을 거야. 여러분들 그건요, 말이에요, 말. 근거가 명확해야 돼.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 이전에 뭐가 명확해야 되느냐? 증거. 오늘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정확한 명확한 팩트가 있어야 돼요. 팩트는 눈에 보여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예요. 부활은 팩트예요. 부활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뭘 주냐? 소망을 줘요. 이게요, 내 마음이 믿음의 근거로 성령을 통해 받아버리면 세상 이깁니다. 그러면 남편이요, 좀 무너져 있어. 절망해. 그 믿음의 근거가 남편이 살아나서 행복한 게 아니야. 남편이요, 좀 이렇게 다시 회복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면, 그 믿음의 근거 때문에 누가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딱 다스리냐?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왜 주인을 모셔야 되느냐? 주인을 바꾸면요, 그때부터 삶의 주체자도 바뀝니다. 왜 안달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내가 주인이거든. 그래서 안달하는 거예요. 자식 보면 안달하고, 내 플랜대로 가야 되는데 내 플랜대로 안 가니까 막 분노하고, 그러니까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또 과도한 사랑을 주고, 내가 왜 산지 알아? 다 너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자식들이 누가 사래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누가 사래요? 그냥 엄마 아버지나 좀 행복하세요 그래요. 나중 철들면 이제 고마움이 있지만, 다 철저히 중심이 누구냐? 나야. 나 중심에서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은요, 절대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결단이 일어나야 돼. 뭐가 일어나 버려야 돼. 그래서 이거는 바꾸려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 버려야 돼. 새롭게 창조돼 버려야 돼. 창조되려면 나의 옛 본성을요, 이렇게 적당히 죽으면 안 돼.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내가 죽이는 거야. 내가 참아야 되고. 아니에요. 절대 못 참습니다.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8번 참아야지 하다가 한 번에 푹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요, 9번 잘해도요, 한 번 분노하면 끝납니다. 목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9번 잘하죠, 현서야, 한 번 확 소리 지르면 관계 다 깨져요. 그게 회복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며느라기야, 그냥 딸처럼 대우해. 딸이라 생각하고, 무슨 딸이에요? 며느리인데. 그래서 며느리라 했잖아요. 며느리 어머님 집에 가서 누워 있었다는데, 뭐하니? 딸이라며 밥 좀 주라 그랬대요. 어머니 밥 좀 줘 그랬대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변화라는 것은요 절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저런 나중에 병 생기는 거예요. 다 병 생겨요. 그렇게 안 바뀝니다.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 너의 그 옛사람, 지긋지긋한 너 중심적인 삶, 너 그것 때문에 너 평생 너 고통받았지? 너 그 문제 내가 십자가로 뭐 박아버렸다. 이게요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믿어지면 돼요. 그래야죠 중독이 끊어집니다. 중독. 그래야죠 자기애적인 게 끊어져요. 의존적인 게 끊어져요. 회피적인 것이 끊어져요. 반사회적 인격자가 끊어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너 그 옛사람, 그 본성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너 그 분노하는 거, 너 절망하는 거, 따지는 거 따진다고 해결됩니까? 어떤 분은 그러대요. 뭘 하면 육하원칙으로 얘기해야 된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그런다고 관계가 해결됩니까? 자 앉아보세요. 자 이제부터 얘기해보자. 밤새도록 얘기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문제가 있습니까? 창조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우리가 완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 완전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가 바뀌느냐? 생각 자체가 바뀝니다. 사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옵니다. 그게 거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내 문제를 해결될 수 없는. 저는 내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내 뜻대로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 너는 죄인이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이루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살아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깃들린 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깃들린 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깃들린 종은 뭐냐면 유대인 사회는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줘요. 선택권이 있어요. 노예에게. 그것도 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7년이 되면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보장권이 있습니다. 너 자유인으로 살래? 너 노예로 살래? 계속 나의 노예로 살래? 근데 그때요 종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이 준 여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재판장 앞에서 길을 뚫습니다. 길을 탁 뚫어버려요. 그러면 그 종은요 평생 주인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그 종은 일반 종과 다른 혜택을 받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제 다 찾아봤거든요.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것보다 많았는데 그냥 제가 간략하게 합니다.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그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평생 그 깃들린 종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잖아요. 그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 깃들린 종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또 뭐 하느냐? 종과 주인은요 절대 아침밥상 같이 못 먹어요. 그때 부릅니다. 종아, 이제 우리와 함께 밥 먹자. 여러분들 이렇게 양반집 보세요. 노이들하고 먹습니까? 딱 서열이 서열. 딱 아들하고 딱 먹잖아요. 뭐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 엄마 딸들은 옆에서 먹고 큰 장남 딱 해서 밥도 장남은 또 다르잖아요. 서열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노비에서요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느냐? 곡간 열쇠를 줍니다. 상고를 딱 맡겨요. 재산권을 맡겨버립니다. 너가 이제 알아서 해. 그리고 평생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깃들린 종의 신비입니다. 근데 주인이 선택한 것 같은데 아니 종이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모태신앙은 내가
교회 결정 부모를 통해서 다녔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냐고요? 그건 아직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알게 되느냐? 이 종이요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누가 원래 선택했느냐? 이 종을 주인이 선택합니다. 다 보고 있어. 7년 동안 현서를 지켜봐. 현서야 저 욕실 좀 청소해봐 했는데 청소를 너무 잘하는 거야. 뭘 하나 맡기면 깨끗이 해놓는 거야. 뭘 맡기면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뭔가를 처리하면 잘해. 주인이 마음에 들어. 이 사람 마음에 들면 뭘 주느냐? 이 주인이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딸을 줍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딱 그 종에게 줘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 종이요 알게 돼요. 저 주인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가장 아낀 내 딸을 줬구나. 왜냐하면 법에 따르면 만약에 자윤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네가 지금 사랑하는 저 부인하고 자녀들은 소유물이 주인 거야. 놓고 가야 돼요. 그때 뭘 알게 되느냐? 이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고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법대로 채찍에 맞고 법대로 징계를 당하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대심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주님이 얼마나 해준 게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요 죄인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 새끼였습니다. 그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출애굽기 말씀은 바로 누구를 예표한 사건이냐?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어. 그 주님의 증거 앞에서 그 증거를 딱 받아들여서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때부터 자신의 길을 뚫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받았던 것, 내가 힘들었던 죄 때문에 그랬네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었네요. 본질상 나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네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핑계대지 않고 자식에게 핑계대지 않고 부인에게 핑계대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은 나에게 생명 주신 바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을 뚫은 것뿐인데 그때부터 그 주인은 공식적으로 그의 신분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너무 많더라고요. 재산권,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로 노예의 신분에서 양자, 아들의 신분으로, 그리고 그 깃들린 종은요 주인이요 평생 지키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끊임없이 지키십니다. 그게 뭐예요? 뭘로 증거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의 언약을, 도장을 딱 찍어서 사단아 건들지 마.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피로
내 피 흘림으로 내가 산 내 딸이야, 아들이야. 그래서 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한란이 오고 공거가 오고 낙심이 오고, 여전히 부인은 소리를 지르고, 아니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자녀가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일지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이끄실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때 놀라운 그의 언약은 복음의 신비를 딱 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 주람이가 항상 그래도 아빠는 뭐가 있어서 그렇게 행복하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야. 그것을 발견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난 그거 하나 가진 것뿐인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먹이시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나를 입히시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나를 존귀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9절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어. 세상은 이걸 보고 같대. 저 정도 상황이면 이제 좀 무너져야 되는데, 저 정도 환경이면 세상은 다 보고 있거든요.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들을. 근데 저 정도 되면 이제는 완전히 중독돼서 우울증에 빠져야 되는데, 아니 살아내거든.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있거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징계는 받는데, 고난이 오는데, 욕 같은 고난이 시련이 오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 뭐지? 이 복음의 신비 앞에서 세상은요 주께로 돌아옵니다. 근심해야 돼. 내가 보면 나보다 가난해. 근심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네.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가 나를 섬겨줘. 말 한마디 해도 뭐가 있어요? 용납함이 있고, 말 한마디 해도 용서가 있고, 말 한마디 해도 기쁨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좀 실수하더라도 덮어주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하다가도요 계속 끊지도 않고 보고 듣고 있어. 그거 약한 거예요. 끊어줘야 돼 빨리. 그리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끝나고 뭔 얘기하나. 이게 진짜 마귀적인 본성이에요. 전화를 했으면 끊어버려야 돼. 뭘 하나. 목사님 컴퓨터는 뭐가 담겨있나. 핸드폰은 뭘 보고 있나. 남의 걸 왜 봐요? 남의 걸 왜 그렇게 들으려고 그래? 온통이 마귀의 본성이니까 남의 것에 관심 가져. 여러분들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덮어주셔야 돼요. 그걸 끄집어내요. 덮어주면 다 알아. 리더십은요 다 압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면요 상황을 바꿔놔. 동역자를 붙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래서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적 본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1인자 돼야 돼. 죽이고 일어서 일으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 신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선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지긋지긋한 그 옛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그 충돌하는 마귀를 예수님이 심판해버렸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나도 새롭게 된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여호와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 주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인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오고 기쁨이 와도 그 기쁨의 근원이, 절망의 근원이, 나를 회복시킬 근원이 주님이심을 아는 자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능적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팔복의 사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도함을 받아야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희락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그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아빠는 뭐가 좋아서 이렇게 행복해? 나의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야. 그때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 부모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끌고 가나. 근데 세상과 똑같거든요. 만나면 똑같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단합니다. 우리 부모도 세상과 똑같구나. 사람들과 그 신비를 못 보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난 가운데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없는 것에 또 하나님 주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살아보세요. 있는 거 나누고 베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요. 제가 이쑤시개를 하다가 딱 버렸어요.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주워야 되겠어. 이렇게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버리든 말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조그마한 건데 마음의 중심이에요. 제가 언제 임재를 놓친지를 알아요. 예수님만의 거룩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임재를 놓치더라고요. 임재가 놓쳐지면 성도들이 괴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내 말 한마디에도 무엇이 흘러가게 되느냐?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근원이 무엇이지? 예수님이란 걸 알아요. 바로 부활할 때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이 믿음의 시작은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그 위대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합니다. 주신 자도 요하시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오해받을 일이 있으면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또 소리를 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다 정리하십니다. 다 정리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지체 한 명이 결혼식 했잖아요. 그 몇 년 전에 함께 있었던 지체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유튜브 사이기 때문에 말을 다 못하지만 저는 왜 갔냐면 사랑해서 간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났잖아요. 제가 뭐 A상 간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간 거예요. 보고 싶고 사랑해서.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일찍 가서 그 자매랑 사진을 찍어줬어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셔서 사진을 찍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전부를 모아서 드렸어요. 이 근원이 무엇일까? 아마 저랑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이 제가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유튜브 상으로 말을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가 혹 나에게 했던 모든 삶이 나를 만드는 가장 귀한 거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기억했던 건 딱 그거예요. 지하 공사할 때 그 자매가 행복하게 그 일들을 남자처럼 그렇게 섬겨준 것이 그렇게 고맙더라고.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려울 때 교회를 섬겨줬던 거. 그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제 아내랑 일찍 가서 제가
몸도 안 좋았어요. 핑계를 대면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사진을 같이 찍어준 거예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신부 대기할 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나도 네가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기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 가운데 주시는 사랑과 용납함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만 받은 게 아닙니다. 생명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때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 나의 끝이 보이니까. 지금 고난이어도 나의 마지막이 딱 보이거든. 예수님의 부활로. 이 부활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내가 무너져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증거.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확실한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58장 아까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입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막 말씀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어요. 뭐인지 아세요? 물 끓였어요. 물. 우리 그 찬양팀 물 주려고. 그리고 청소해놨어. 근데 왜 내가 이런 마음이, 전에는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늘 불안했거든요. 목회가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 와중에요 강남자매한테 전화 한 통화를 했어요. 고맙다고. 그 물질, 강남자매 신방할 때 물질을 줬거든요. 제가 어디 갈 때 그 물질을 선교사님이 드렸다고 고마워서 제가 물질을. 제가 이런 이 평강이 어디서 날까? 아내까지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니 굉장한 중압감이 오는데 제 안에 0.0000001%에 그거에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이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놨을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나는 받아들인 것뿐인데 주님의 그 성령이 나의 인생에 뭘 주느냐?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게 돼요. 누가 나한테 뭐 한마디 하면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요. 끝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끝날 것을요 계속 변명하면요 답이 안 나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거든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사랑하고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때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된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뭐예요? 쌓는다. 그게 누구냐?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다시 일으킵니다.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요. 그 한 사람이 무너진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그 순종이 바로 이 민족을 바꿔놓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뿐인데 살고 싶어서 절망이 와서 하나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호소한 것뿐인데 주님이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제 마음에 받아주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신비를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 찬양을 하나 바꿀 텐데요. 성도의 노래를 AR로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한번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성도로 불렀잖아요. 그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다시 산 믿음, 생명을 받아들인 살리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 이 공동체가 무너진 이 교회가, 가정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